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여기수를 넘겨준 줄 알미이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결단과 빌라도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달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죠. 24일은 종려주일이고 25일에서 30일까지가 고난주간, 그 다음에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힘든 시절을 다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로 여러분 돌파해야 합니다. 갈럼에도 잠시 있었지만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또 지난주에도 계속 모여서 또 저녁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낮으로 새벽으로 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당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의 시간을 놓치더라도 6시, 7시, 또 8시에 오셔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청험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월 달에는 야고보스를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을 다시 봅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어요. 새벽에 그러나요, 새벽.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살펴왔는데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함께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성만찬.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예수를 잡으러는 그런 이제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순순히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저 멀찍이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밤새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녘에 지금 여기에 이제 온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공의 재판이 밤중에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특별히 이제 사형에 언도할 만큼 큰 죄인들은요 하루 만에 재판 안 합니다. 그들이 재판을 벌이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범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죠. 이제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런 사형범들, 생명을 죽이는 일, 그리고 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니까 총독의 그런 결정이 이렇게 총독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지가 뭔데? 목수 아들이고 우리가 형제들 아는데 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서는 신성 모독죄가 걸리지만 로마 법에서는 신성 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 왜?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법이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법을 갖다 대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풀려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유대인 자기들을 볼 때는 신성 모독죄로 이제 모두가 합의돼 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죽여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 앞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통하지 않으니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삼는데, 그것이 이제 반란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로마의 혁명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가만 내버려 두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황제를 대항할 것이니까 이 사람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고. 지금 이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못 보냐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로마의 혁명을 일으키면 큰일 난다고.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반란죄를 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왔을 때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오늘 앞에서 14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그들의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 우리 앞에서 14장 61절에서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찬송받으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에 대해서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모함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신성 모독죄로 잡아들이려고 딱 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게 대놓고 네가 진짜냐라고 말할 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거기에 대놓고 잡아 죽이려면 죽여라는 택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이면 어떻게 하죠? 그 죽을 위기에서 모면해 보려고 자꾸만 그게 대해서 변명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잠시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택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진짜 메시아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확정 짓는 거잖아요. 이놈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도 침묵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을 해버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대놓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여기 묻는 질문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드러내기 위해서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 이건 엄청 불리한 정언이에요. 재판석에서 대부분 불리한 정언을 안 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이건 엄청 불리한 정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절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담담하게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 이후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죽음 이후의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살펴봤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를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로 야고보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바로 밑에 야고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형이 조금 맛이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었어요. 나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 하면서 자란 형님이 갑자기 30살이 되더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니까 조용히 좀 요즘 맛이 좀 갔네 이 생각으로 지금 그게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한 몸으로 그에게 쫙 나타나니까 이건 도대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지?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 하고 우리 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냥 끝이에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체를 보여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불법의 재판이고 이렇게 참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 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성 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왜 아무 대답도 없냐?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이런저런 막 고자질을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지금 고발하는지 보라.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왔지만 그들은 이제 반란죄로 예수님을 몰고 가야 빌라도가 결정을 내릴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막 자기 변명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나를 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변명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빌라도가 놀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왜 침묵하실까요? 왜 침묵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재판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누명을 덮어 씌우는 것이고
속이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이 길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더라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결단하고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라면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경찰이 불난 집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살려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도 쫓아가서 살려내고, 어떤 소방관이 막 불이 났는데 밥 먹다가 불난 걸 보고 자기는 이미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소방호수 다 연결시켜가지고 1차 진압을 다 하고 그제서야 이제 소방차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불을 잡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 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옷도 지금 소방옷도 안 입었는데 함부로 거기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뛰어갔어요. 뭐 때문일까요? 더 큰 피해를 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불타 죽을 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서 불을 끄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한 것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의 톱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연락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있는 사람들 뛰어든다니까요. 예수님 그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덮어 쓰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뛰어들기로 결단하고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 자기를 비운다는 거하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 그래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조그만 자기에게 손해를 보고 자기 자녀에게 손해가 오면 막 힘들어요. 그리고 막 그냥 싸우려고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자꾸 호소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걸 역전시켜 주실 것인데.
손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것인데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냥 싸워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재판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찌하든지 그 누명에서 벗어나려고 그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자꾸만 말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제 유대인 명절이 있잖아요. 지금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에 이제 특사, 우리나라도 뭐 강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수들 중에 모범 제수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제수 한 사람 이제 하고 예수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굴 풀어주냐? 너희들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좀 이제 빌라도가 풀어주기를 원한다. 근데 내심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10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요. 시기 질투심으로 지금 예수를 끌고 왔지 진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심 이제 밀란 중에 살인한 이 극악무도한 이 바라바하고 이 예수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으니까 어떤 죄를 짓지도 않은 예수님하고 이 극악무도한 죄수하고 둘 중에 이제 누구 풀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틀림없이 예수라고 할 것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풀어주면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서 손을 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불의를 충동하여 도리어 누구를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요. 예수하고 바라바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까? 근데 무리들을 누가 충동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잡아가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둘라.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그 둘 중에 누가 더 선한지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제사장 앞에서 빌라도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재판장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무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재판장이냐? 그러면 모든 재판은 빌라도가 하면 돼요. 지금 사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결단하면 되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사실 빌라도가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이 유대에서 했는데, 그가 황제의 그런 사위로 그냥, 발령을 왔는데,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황제에게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했어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넘기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 버려요. 자기는 권력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요, 당장 그 총독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체가 되어집니다. 그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을 그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 선과 악을 놓고 분명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선과 악과는 전혀 상관없이 군중들의 그 심리에 의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모습이잖아요. 너희들을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 중요한 재판 자리에서. 그래서 그들이 13절에서 뭐 합니까?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올바른 결단을 하려면요, 진리의 기초에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군중 심리는요, 한번 뭉치면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것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진리처럼 둔갑을 해버리죠.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이용합니다. 백성들을 속여 먹어요. 한 12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뽕뽕 나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막 데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 사람 누구 있나요? 더 맛있잖아요. 더 맛있나? 한우가 더 맛있나? 저도 미국 가서 소고기 좀 먹어봤어요. 맛있더라니까. 미국산 스테이크가 참 맛있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군중들이 막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군중들이 막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군중 심리에 휘말린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명점이 이거예요. 국민의 지지율이 높으면 그것이 진리로 둔갑할 때가 많아요. 백성들이 다 원하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진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산 마들에도 19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당장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입학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못된 문화가 뭐냐면 술 권하는 문화, 술 권하는 문화. 아니,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나 술 안 먹는다고 하면 안 먹어야지. 그런데 막 강제로 그냥 술독에 빠지게 만들고 술에 그냥 찌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술 권하는 사회.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입사원이 오면 그냥 술잔을 한 바퀴 돌리고 안 먹는데도 억지로 먹게만.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관계를 위해서 내 신앙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이게 군중심리예요. 빌라도는 군중심리에 편성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결단을 여러분 군중심리에게 위임해버린 거예요. 군중들에게 위임해버린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때 15절에 빌라도가 누구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거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정의를 지켜야 되고 공의를 지켜야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될 이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줘 버렸어요. 그는 예수가 더 선하고 바라바가 더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줘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 잘못된 결단, 그 결단은 그를 영원히 저주받는 자로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고 단호하게 결단했다면 지금까지 그는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이 순간에 잘못된 결단, 군중 심리에 편성해가지고 불의와 하나 돼가지고 결단한 그 결단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저주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입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안 지어요. 외국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이름을 빌라도 이름을 안 지어요. 이 빌라도가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올바른 결단을 안 내리는 거죠. 왜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은 뭐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 술수, 모함, 누명, 그것을 인하여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길로 갈 때 그 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은
무안과 누명과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그 길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이게 불법이고 이게 누가 불의한 자인지 다 알아요. 바라바하고 예수를 놓고 누가 불의한 자인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총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원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잘못된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그 예수를 넘겨줘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단을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나의 유익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불리만 따지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결단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데,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희생 안 하려고, 헌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묵묵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걸 참아내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삶에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나의 기준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인지, 빌라도처럼 결단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석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십시다.